이제 오늘부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다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오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돼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오늘 이제 제목이 엘로힘인데 어떨 때는 엘로힘으로 돼 있고, 근데 우리 번역은 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어떨 때는 엘로힘으로 돼 있고, 어떤 때는 엘샤다이, 또 어떤 때는 또 엘올람, 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다 아는 임마누엘, 아도나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하나님,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 하고 밖에서 부르는 호적상 이름, 이게 다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호칭했을 때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들에게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하나님의 이름, 이거를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알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이 엘이라는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엘 자체만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 해가지고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힘이 아주 그냥 장사인 사람을 우리가 천하장사라고 하듯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힘 있는 것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힘이 세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이 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00회 이상 등장을 하고,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의 형태는 무려 2500회 이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을 2500번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힘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는 참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제가 원어로 읽어드리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시길래 이 천지를 다 창조하냐 이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거죠. 요즘 막 TV를 보면은 이제 막 외국에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보니까 저는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본 적도 없고 뭐 별로 관심도, 그 무덤인 줄 알았더니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 사람이 개미처럼 보여. 그 앞에 서면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도 와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곧 그 존재가 되고 자체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만 들여다봐도 야, 하나님이 이거를 지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높은 산만 가도 엄청난 그 폭포 내려가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그 신비롭고 그 경외심이 들거든요. 자연에 때로는 우리가 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연에 압도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찬양도 부를 거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만 봐도. 어떤 그 여행가가 저기 어디 그 외국을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탁, 수원에도 보니까 열기구가 있더라고요. 뭔지 한번 타봐야 되겠는데, 그거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야, 그 자연에 막 압도를 당하니까요, 가슴이 막 벅차 오르고 심장이 벌렁벌렁 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너무 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 피조 세계를 보면 참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그 만드신 만물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내용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지금 온 만물, 온 피조물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은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인 거예요. 유일한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된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엄청나게 그 신학계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 신이 존재하는지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요, 그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쳤는데, 우리는 이 한 번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우리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그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리는 그 시간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이 헛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고 보니 야, 너무나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 지은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인생 헛살았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참 엘로힘 하나님을 잘 믿은 삶이었구나. 엘로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그게 우리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평생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예배 오기를 참 잘했다. 네. 오늘 밤에도 하여튼 예배 오기를 참 잘하신 겁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자. 그거는 사람의 얘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능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능력이다라는 그 말이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죠.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십니까?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일부라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도 얻는 것이고 능력도 얻는 것이고, 그 전지전능함의 일부가 왜 우리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마스터키다, 만능 열쇠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할 때 맞아 떨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엘로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복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 엘로힘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